오늘도 귀한 새벽을 하나님 앞에 깨우며 또 우리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특별하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특별함이나 탁월함을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뛰어나거나 열정이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들어오면 능력의 타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이 바로 특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요 또 우리는 그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요 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대단해서 했기 때문에 또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제 칼빈주의고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예정하심, 택하여 주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정을 진행하면서 그 은혜를 매일 느끼고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차고 넘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해야겠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이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서원을 기도한 나실인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시적인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좀 더 길게 3년 혹은 5년 또 10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능동적으로 특별하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손을 든 사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나실인,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나실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가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원래 맨 처음 이제 나실인의 이 시작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 손을 든 사람들을 말했던 것이죠. 남녀의 구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출애굽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불렀고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 규정을 지킵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3가지를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마시지 말라고 이 나실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더 특별하고 또 구별되기 위하여 정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또 술을 마심으로 자기가 용기가 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들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하게 또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와인도 마신다, 어떤 문화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독주 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정말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어떤 것을 하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기간 동안은 절대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수리, 머리털, 즉 머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지속되는 동안은 머리털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기로 서원한 삼손은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멀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길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도 봐도 저렇게 머리 긴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머리를 길게 하는 것 때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리를 길므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하여 곡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날 동안은 이 세 가지, 즉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 머리를 깎지 말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곡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께만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시린의 서원하는 날 동안은 이 세 가지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는 것을 표시를 가지고 서원하는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라고 동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는 구별이에요.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사실 나시린의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면서 약간은 변질됐죠.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해놓고 문화적으로 그것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막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이죠. 마치 신앙의 삶을 살면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나시린의 규례를 스스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능동적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생활이 5년 1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신앙의 삶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능동적인 또 스스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노력하는 삶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뭐 단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분명하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봉사도 역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누가 강요해서 봉사해야 되고 누가 부탁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이것만은 봉사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나시린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약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와 섬김의 삶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구별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구별된 믿음이요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별된 사람답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누구의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 새벽의 기도는 끔찍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감사해서 이 새벽 제단이 정말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거죠. 근데 죽어있다는 것은 뭘까요? 수동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각 성도들을 각 개개인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깨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모든 것이 드러나요. 아무리 인간이 속이려고 하고 아무리 인간이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둠에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 능동적으로 되셔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믿는 도리가 굳건하게 잡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수동적으로 해서 억지로 믿음의 삶을 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삶이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그러나 즐겁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알잖아요. 아이들이 즐겁고 선택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결국엔 그 공부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꼭 그 목적은 아니지만 그만큼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것이 정말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도 예배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움으로 능동적으로 할 때 그 믿음의 삶의 도리가 굳건하게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앞에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몫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셨다면 이제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몫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새벽의 기도가 바로 우리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